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찾겠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믿으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아멘.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양회까지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았고 중고등부 선생님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사님들, 집사님, 자매님께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지만 물질도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또 잘 준비하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공동 육아, 공동 책임 있는 사람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원조 논쟁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가, 누가 진짜였는가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참되다, 이것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러한데 이것이 해석해봐라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일전에 신천지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호기롭게 나와서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왔었으나 그들이 여러 가지 성경적 오류를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해내고 그들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기존에 있던 교단들과 성경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석했던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룹. 성경은 그룹에 대해서 천사를 의미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룹을 그냥 그룹, 영어로 말하는 그룹 모임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적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그들은 부딪혀서 지금은 자기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딪혀서 기존 교단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단과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토론들입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싸우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 되던가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것이 너한테 예수 믿다니 저주한다고. 무슨 저렇게 재수없는 이야기 하냐고 욕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 찬양 불신족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요 요즘은 예수 찬양 불신족 하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말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옳다라는 것을 우리끼리는 인정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경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경전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원조 논쟁,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리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거할까 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어려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시대에는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만신전, 일만만자 신신자, 이 종교, 이 사원을 뜻하는 전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이란 만 가지 신이 존재하는 이 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 가지 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종교가 몽땅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이 등장합니다. 거기다 나중에는요, 정말 외부에 있는 모든 신들까지 다 들으니까 이 로마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경전을 가지고 와서 헬라어로 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덴 지방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는 듯 했으나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예기팀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아레오바고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에는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 조그만 히브리라고 이야기하는 저 변방에서 왔던 그 전도자가 하는 말이 호기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나 믿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만신이 있어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아무거나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을 섬기거나 두 신을 섬기거나 세 신을 섬기고 생각하는데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않죠.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할까? 원조 논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가짜다 이런 거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살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혹여라도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넌 진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장의 말씀을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또 나아실 때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한다고요? 그 예수께서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즉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새 가족들을 정착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처음 낯선 사람이 교회에 방문하면 그 사람에게 2명이나 3명의 친구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모임 가운데 2명, 3명만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모임에 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진리 때문에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누구 따라서 교회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용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동문 하자, 사도신경 외우자, 차종가 보자, 전혀 모르는 아주 생소한 것들이 가득한데 처음 교회 떠났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 낯선 사람들에게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이나 3명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는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을 홀로 두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요. 누군가 왔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새 가족이 오면 사실 우리는 좀 더 무엇을 생각이 되느냐, 그 새 가족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유아부실에 저도 유아실에 가끔 애들 들어가서 애들 인사도 하고 장난도 치는데요. 애기들 있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애기들 있으면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잘 있었냐라고 얘기하고 깍꿍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새 가족이 오면 일단 우리의 교제보다는 새 가족 어린 이 신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인간관계를 우리 잘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정착하고 그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잘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자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안 되는 교회, 깨지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을 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무관심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관심하면요 자기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서로가 보기 싫어합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을 뒤져보면 교회에 그 사람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요? 제일 쉬우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조직 안에서 불편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네, 저도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적당한 거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그 말은 뭐냐면 공적인 업무, 일만으로 만나라, 어떤 관계를 맺지 마라,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마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말라, 부서를 옮겨서 다른 공간에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수없이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관계를 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공적인 관계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면 오셨습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같이 찬양도 해야 되고 그 찬양 가운데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되고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우리에게 하는 바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세상이 말하는 적당한 거리, 공적인 관계로만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겠으면 교회는 호칭 자체를 형제와 자매로 부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형제와 자매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명사로 형제 자매를 쓰고 있지만 원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형 동생입니다. 누나, 뭐 언니 이런 개념이 형제와 자매의 개념인 겁니다. 성경에 쓰고 있는 그 단어들은 다 가족에서 부리는 호칭이지 결코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거리감 있는 어떤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절대 아닙니다. 즉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낳은 자라고 생각하면 그는 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우리는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존재.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형제가 아무리 싫어도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가족끼리 싸우면요, 그래도 1년에 2번만 만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나면 1년에 2번만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추상하고 설날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날도 만나야 되고 주일날도 만나야 되고 1년에 52번은 최소한 만나야 됩니다. 52주니까요. 가족끼리도 싸우면은 뭐 1년에 2번 만나거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번 만나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 이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보면 되는데 늘 봐야 됩니다. 왜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너무 힘들면요, 요즘은 교회로 옮깁니다. 제가 도시 있으면서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도시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천교회 왔잖습니까? 대천교회 와가지고도 여기서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때도 보게 됩니다. 아니 시골도 요즘은 차 타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사실은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방문하신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잡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오케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어서 떠나왔으면 기존에 있던 교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서 회복시켜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남들이 그들이 아프다고 해서 떠나왔다고 해서 그들을 물론 이제 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에 대해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목회상 우리 가는 방침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교회에 속한 순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창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대창교회에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담임 목사뿐입니다. 정말 웃기죠. 정말 저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는 왜 떠날 수 있느냐? 저는 교회 위에 교회라고 해요. 노예 속성이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주지만 저는 옮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도님들은 옮길 수 있다 없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솔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저는 안 보낼 겁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우리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일이 있느냐? 쉬운 방법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옮기라, 떠나라, 너희들과 적당한 관계를 두면서 공적인 일로만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일을 우리에게 꼭 시키고 있습니다. 떠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부르신 교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관계가 꺾어졌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를 열심히 품고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 단계가 있습니다. 전 단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투었다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즉 계명 가운데 들어가 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퉈가지고 뭐가 불편하고 있을 때 말씀 안에 들어가 보고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가운데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알게 된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비로소 진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입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힘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새끼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고양이 새끼 2마리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네에 긴 것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표현이 재밌습니다. 제가 와서 배웠습니다. 긴 것, 진해도 많이 나오고 뱀도 많이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해봤는데요. 누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가 긴 것들 잘 죽인다고. 그런데 사실 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또 긴 것 중에 진해가 정말로 저희 집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것들은 잡아도 끝이 없어요. 매년 치열하게 싸우는데 매년 나옵니다. 올해는 제가 오직했으면 진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약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할 만큼 진해를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전히 진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큰 것이었다면 이제는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건 고양이가요,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고양이들이요, 진해가 나오면 빵 쳐다보고 있다가 발로 탁탁탁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놀거나 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긴 것들을 잡으려면 고양이가 필요하다. 아무튼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조그만 애들이요, 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집에 화분을 저희가 예전에 저희 임직식 하고 나면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 이제 화분이 죽어가니까 저희 집에 올려놓은 화분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화장실에 똥을 안 싸고 항상 점프해가지고 이 하단에다 똥을 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번 수양회 가기 전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고 나무를 밖에 4그루를 빼놨습니다. 수양회 갔다 와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면 나무 옮겼습니다. 왜 그랬냐면 햇볕에 나무가 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음지식물인데 밖에 두어서 타 죽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물을 줬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이 나무는요, 잎사귀에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물을 주고 그늘에 놓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냐면 잎사귀가 쳐져있던 잎사귀가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아마 농사 지었던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웃길 겁니다.
왜냐하면 고추밭에 물만두도 알 수 있으니까요. 배추밭에 물만두도 알고 고구마 심어놓고 고구마 줄기 심어놓고 물만두도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회복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뭘 하냐면 그 생명이 천대단에서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회복력이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가면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형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교회, 힘들고 어려워서 그 형제 사랑하시 힘든 것을 뻔히 아는 그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접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을 거다? 회복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희 형제끼리 지금 다툼이 있고 자매끼리 다툼이 있어서 서로 불화가 있어서 얼굴도 보기 싫다, 네가 있는 교회는 난 나가기 싫다,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면 그 생명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내 안에 회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의 물줄기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의 물줄기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활발하게 하나님을 다툼이 있었지만 활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회복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세상이 이기는 믿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다 이것을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는 방법은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진짜지 라고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더 과학적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생명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력을 가지고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참된, 우리가 아는 예수 안에서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혹은 교회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이것들을 많이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도 더 잘 보여주고 싶고 11조 하는 것도 더 잘 보여 11조 하는 것도 더 잘 보이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도 더 잘 보이고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것은 진짜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10의 1조를 잘못한 것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월급을 적게 받아도 교회를 가겠다, 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을 보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이 회복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때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요, 왜 엄마는 10의 1조를 하면서 나한테 주는 용돈은 없어라고 따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요, 엄마는 왜 교회 가냐고, 그리고 너는 왜 교회 가냐고, 일하기 있어서 교회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흠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더니 이것까지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무엇인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무를 3일 동안 햇볕에 세워놓다가 잎사귀가 많은 나무에게도 물을 주니까 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농사하신 분들이 수없이 놀랄 겁니다. 이렇게 생명만 있으면 회복력이 있는데 그 회복력,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력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 하나, 이웃, 형제 사랑과 자매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려면요, 우리가 주의 성수 해야 합니다. 물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가지고
회복력을 회복해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분과 함께 교제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는데 땀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급하게 교회에 나가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6남매이신데요. 그 6남매이신 그분이 어떻게 형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식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동네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을 방문해서 뭘 했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간다. 그런데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요,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멀리 살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고향에 왔고 고향에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분의 편에 의하면 10번, 11번이라도 전하면 반드시 믿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수고하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언제 교회에 나오냐? 우리 하나님께 열심일 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일 때 열심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하셨던 저와 교제 나눴던 그분처럼 정말 먼 거리에 있지만 10번이든 11번이든 방문하고 또 방문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내 형제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내 자매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회복력을 누리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그럴 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를 다시 묵상하고 하는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나를 알고 어떻게 하냐면 좌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창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믿지 않는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물건을 먹을 거를 사서라도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회복력을 느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되고 그들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참된 것을 증명하는 세상을 이기는 신자의 삶이고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형제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치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더 큰 회복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혜 가운데 회복력을 누리고 회복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의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낙심될 때도 있고 낭망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땅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잘 증거함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는, 세상 가운데 저것이 진짜 선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참됨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떠나는 것이 좀 더 쉽고 보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정말 세상이 말한 것처럼 그냥 공적인 관계로만 만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나온 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더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을 더욱더 누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 가운데서 회복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만은 흠잡을 수가 없을 터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참됨을 증거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훗날 누군가 우리에게 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부 여러분